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52페이지입니다.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구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선교헌신 주일로서 우리 야고보서 시리즈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우리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선교의 역사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6년에 끝없이 타오르는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끝없이 타오르는 선교의 열정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철치에 속해 있는데 그 이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옥스퍼드 그 당시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직을 이제 사임을 하고 미국에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도착을 해서 한 2년 조금 못되게 선교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선교에 대해서 만족감도 있겠지만은 또 부족함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요. 성령 충만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영국의 감리교입니다. 감리교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는요, 이 선교로 시작을 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회 그러면 선교와 동떨어질래야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요, 여러 선교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각 시대마다 선교는 본질이에요. 선교는 합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선교의 스타일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달랐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선교가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28장 19절에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게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위임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명령을 받아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 12제자들,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선교의 대가들이 나타나가지고 선교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선교를 진행하면서 시대마다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선교는 본질이기 때문에 선교는 해나가는데 이 선교의 스타일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다는 겁니다.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님은요, 1792년에 배를 타고서 이제 해안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안 도시에서 배가 정박을 하고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렇게 일컬어서 해안 선교 시대다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아쉬움이죠. 이제 해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는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의 방법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방법이 그 전의 방법은 잘못됐다, 그 후의 거는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 내륙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안까지 도시까지 나와가지고 해안 도시까지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지 않는 이상은요, 또 이 안에 내지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영혼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을 터인데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해안 선교 시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지 선교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고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지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선교사님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죠. 네덜란드 귀칠라프 선교사님. 귀칠라프가 또 복음을 들고 내지 이 중국까지 옵니다. 그리고 조선까지 와요. 토마스 선교사님, 로버트 토머스, 또 복음을 들고 중국까지 왔다가 또 상해를 거쳐서 또 조선의 충청도까지, 우리 한국의 충청도까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선교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또
그와 맞물려서 시작된 것이 뭐냐면 미국에 이제 대학생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Student Volunteer Mission Movement라고 하는 SVM이라고 하는 학생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선교에 불이 들어가는 겁니다.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과 같은 젊은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전파가 되니까요. 이런 구호들이 막 이렇게 외쳐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세요. Then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great things, 귀한 것, 위대한 것을 attempt, 시도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니까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은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저것이구나. 그래서 그때요, 이 미주 지역에 한 10만여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 왔던 아펜셀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또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죠.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또 CCC라든지 대학생 선교회, 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이게 선교 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방법은 계속 발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최근에는요, 예일 대학을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원을 나오고 플러신 학교에서 PhD를 한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님, 정말 이 현대 선교의 또 하나의 획을 그은 분입니다. 선교의 지평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인데 하나님께서 더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확장이 돼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닉 그룹이에요. 이게 종족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이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 나라를 제자로 삼으라가 아니라 한 나라 안에도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언어를 달리 사용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한 나라에 가도요, 거기에 무슨 세리족이라든지 무슨 족이라든지 여러 족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각자 다 다른 민족, 다른 종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나라로 따지면은 뭐 한 200 몇십 개가 되지만 민족으로 따지면은요, 수만 개의 민족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미전도 종족 지역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뭐 한 5천 개에서 1만 개 사이라고 선교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편 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21세기가 시작이 되면서요, 이제 우리 앞에 21세기 새로운 선교적 패러다임에 맞는 용어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선교적 미셔널 처치에 따라오는 개념이 뭐냐면 미셔널 라이프예요. 선교적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선교하는 교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 이것도 아닙니다.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미션 포커스 처치 이런 게 아니라요, 미셔널 처치는요, 교회 자체가 선교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미셔널 처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제작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님의 제작교회 딱 이름을 듣는 순간 마태복음 28장 이 19절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라 그래요? 제자를 삼아요. 우리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주님의 제작교회는요, 이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어찌 보면 가장 이 미셔널 처치에 어울리는 그런 교회 이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근데 이름만 선교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셔널 처치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야.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요, 모든 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를 해야 되지만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는 선교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귀한 거예요. 플러스 또 한편으로 우리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밴쿠버 지역의 선교 센터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선교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역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의 선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 개념이에요. 사람들을 모아서 저 이방의 땅에 힘을 모아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밴쿠버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미셔널 처치 개념입니다. 100명의 교회 안에 100명, 200명의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힘을 합쳐서 기도해서 또 선교 기금을 마련하고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지를 향해서 이 1명, 2명의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셔널 처치는 뭐냐면 이거 플러스 또 이 지역에 나머지 모든 사람은 뭐 100명, 200명 중에 한두 명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그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100명, 200명의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미셔널 처치예요. 그럼 이곳에 남아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물 건너 강 건너 바다 건너서 가는 비행기 타고 가서 가는 선교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만 아니라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셔널 처치로서 우리는 모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선교 또 여기에 남아서 또 선교하는 선교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헌신 주간이 5월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벌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기도로 참여해요. 또는 물질로 참여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같이 동참하면서 하는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를 해요. 또 가는 선교를 해요. 또 이 땅에 남아서 우리는 열심히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플러스 또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은 가는 선교사로 콜링하신 거고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여기에 남아있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밴쿠버에 살고 있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밴쿠버에 와서 살게 된 것이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왔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있죠. 여기가 살기 좋아서 다른 데보다 살기 좋아서 올 수도 있죠. 한국하고 가까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 밴쿠버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주해서 옮겨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왔든지 공부 때문에 왔든지 교육 때문에 왔든지 사업 때문에 왔든지요. 여러분 여러 생각으로 우리들의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은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의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예요.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로 파송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지에도 파송을 해야 돼요. 학교도 세우고 때로는 병원도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 중에요, 정말 순수한 선교사의 비자를 가지고 선교하러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요, 한 8, 90%는요 선교사 비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학생 비자로 가고요, 또 사업자로 들어가고 닥터 의사로 들어가기도 하고 프로페서 교수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하면서 또 식당을 경영하는 식당 주인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또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임대업을 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또 거기가 교사로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대학교에 랭귀지를 배우는 학생으로 들어가서 학생으로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선교사님으로 들어가서요, 8, 90%는 식당 주인으로 비즈니스 하면서 유학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치료하는 의사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모습이요, 우리 밴쿠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타문화권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과 여기에서 타문화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해요. 물론 이 삶의 퀄리티라든지 완전히 다르죠. 열악한 삶, 그 열악한 삶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그 환경과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다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타문화권에서 타문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선교사인가 아닌가, 이거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민족들이요, 열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이주민들을, 디아스포라 한국인을 약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로 잡습니다. 여러분, 800만 명이야. 똑같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다, 가라고 하셨을 때에 내가 그 명령을 받고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간 선교사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일찍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다 가는데 나는 여기 남아있는 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보내심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남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대가 하면은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여겨졌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요, 이 목회 전문가예요. 그리고 선교의 전문가입니다. 그 평생을 다 바쳐서 목회하고 선교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 선교의 노하우를요, 지금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디모데야, 내가 정말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정말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선교하다 보니까 변치 않는 원칙이 있더라. 그 원칙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할 가장 좋은 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가장 좋은 때는, 그래서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지금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후에 내가 뭐 복음을 전하겠어, 10년 후에 내가 선교하겠어,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때 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지금 선교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10년 후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내가 가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콜링이에요. 그리고 그 콜링을 받으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것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나중이라고 하는, 나중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now거든요, 지금.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곳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서 있어요. 그럼 그 서 있는 곳이 정말 내 고향과 동떨어져 있는 먼 곳이든지, 아니면 지금 바로 이곳이든지, 바로 이곳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정말 추수할 것이 많아요. 근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음 달에 추수합시다, 몇 달 후에 추수합시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수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선교
적인 사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요. 가서,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이에요. 유언과 같은 그런 사명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때만 딱 생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딱 열면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선교적인 명령이 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명령도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고요. 신약에 와서도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명령을 주셨는데 한번 노아의 홍수가 나잖아요. 노아 홍수가 나서 아브라함의 가족 외에는 다 죽습니다. 일종의 새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땅끝까지 가라, 신약에도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로 소명받은 사람들은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소명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당연한데,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지난 그 2000년 선교의 역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서면서요, 우리 선교학자들이 돌아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보다는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 지난 120년 전, 130년 전 Student Volunteer Movement, 이 SMV라고 하는 학생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중국 그러면은요, 차이나 그러면은요, 중국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미주 지역의 젊은이들이요, 이 저펜 그러면은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콜링, 여기에 응답해서 반응해서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그러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아프리카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순교를 당할 줄 알면서도 그곳을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면서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요, 미주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선교지가 될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카나다라고 하는 땅이 선교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저곳이 선교지이지, 우린 저곳을 가야 돼, 너무나도 좋은 선교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다 보니까는요, 이곳이 비어있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니까 지금 가장 미전도 종족 중에 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미주가 되고 있어요. 유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곳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여기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 아주 내노라 하는 이 교단이 있어요. 여기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요, 평신도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 얘기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4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해요. 점점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얘기예요. 평신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평신도가 남아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교회들이 남아있겠어요? 계속해서 탈퇴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저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곳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이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40년 전에요, 얼마나 많은, 1974년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손 잡고요,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 여의도 광장에 가면 1974년 엑스플로 74 그래가지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한국에 선교적인 바람을 부었는지 몰라요. 선교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요, 내가 열방을 향해서 내가 선교사를 나가겠어,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1980년에 민족 대복음화 성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 번 더 오셨죠.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이 여의도 땅에 모여가지고 선교의 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시니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 중요해요. 해야 돼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가는 선교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있는 곳을 너희들이 복음으로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선교국가 유럽을 볼까요? 여러분, 영국에서 프랑스, 독일에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여러분 정말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자, 다 보냈어요. 근데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요,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됩니까? 술집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팔려버리기도 합니다. 자, 저 땅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귀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땅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거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이 지역 선교도 역시 같이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선교, 여기에 남아있는 선교사, 함께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곳에 보내주신 선교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교, 과거의 선교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교의 눈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적 미셔널 처치는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동부에 선교사도 파송을 했어요. 이 중미 지역으로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에 생캐서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주 그 게이 빌리지도 있고요. 또 홈리스들이 많이 있는 게 몬트리올에서 비교적 동쪽에 있습니다. 역사는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 같기도. 이쪽은 또 서쪽 끝에 있기 때문에 또 반대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샌드위치에다가 주스를 넣고요, 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복음 전도지를 넣고요, 그 홈리스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회별로 그것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광고했죠. 우리 회복의 집, 사회봉사부에서 회복의 집에 가서 점심 급식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같이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비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은 끝까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우리 옆에 있는 가게 주인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우리 선교회, 남성교회 선교회 마찬가지. 우리 십자가 내가 이거 이름은 모르겠어요. 무슨 십자가 경연대, 이 선교회별로 이 십자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컴피티션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제 선교회별로 이 주변에 있는 십자가 모양이라든지 이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주 기발한 그 이 선교회에서 제출한 그 사진을 우리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아주 기발한 그 십자가의 모양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웃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붙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에도 십자가예요. 이곳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다음 세대 수평적인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수직적인 선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가는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수직적인 선교, 우리 기성세대가 복음을 다음 세대까지 전할 수 있는 이 수직적인 선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가 또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 반드시 주님께서 그 서지 않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한때는요, 이 목회자가 대통령까지 된 이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요, 이 네덜란드의 목회자 신학자인데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신정국가로 불리기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 종교개혁 이후에 선교사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귀철라프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난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50%가 넘는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교를 하는 동안에 그 땅에 다종교인들이 와가지고요, 그 땅을 점령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 이거에 대해서 눈이 떠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요,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아놀드 토인비도 얘기한 것처럼 역사의 흐름이 서쪽, 웨스트 쪽으로 계속해서 향합니다. 서진 운동이라고 그러죠. 서진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터키 지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를 향해서, 또 프랑스로, 영국을 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또 미국에서 계속해서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것이죠. 서부까지 가니까 태평양이 나와요. 태평양을 건너서 그다음에 저펜으로, 차이나로, 코리아로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갑니다. 또 차이나에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무슬림 지역을 지나서, 이슬람권을 지나서 백투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는요, 선교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해놓고 나니까는요, 그 전해졌던 그 곳이 복음이 다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걸 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고, 서진으로 돌고 또 돌고, 주님 오실 때까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사명,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이 선교적인 지역으로서 복음이 있었는데 비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저 땅에 세워진 교회는요, 미셔널 처치의 개념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고요. 그래서 또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은요, 콜링을 받고 가야 돼요. 제가 우리 찬양대 세미나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닥터가, 아들 의사가 됐어요. 부모가 열심히 잘 키워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이 의사가 콜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내가 모든 거, 이 닥터 의사 다 때려치고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콜링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로님 아버지가 들어 누운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서 의사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너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문지방에 누워가지고, 너가 선교사로 가려면은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야, 그래도 너 아버님 말에 순종해야지, 그래, 밟고 가라 그랬으니까 밟고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콜링을 주셨다면 가는 그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지키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코비드 상황 가운데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정말 먼 곳까지, 터키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어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가야 되는 것이죠. 돌아오면 또 격리해야 돼요. 자비를 또 드려가지고요, 또 격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 어떤 할머니는요, 이 지역에서 이 깡통을 줍는, 이게 폐우지 같은 깡통을 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 할머니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돈이 필요해서.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하세요? 선교하려고. 내가 지역 선교사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또 팔아가지고요, 1년에 한 8,000불을 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후원하는 또 선교비로 헌금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역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 한편은 어떤 분은요, 이 고사리를 따요. 우리 한국 사람들 고사리 굉장히, 이 고사리 있는 곳을 알잖아요. 그래서 고사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또 이제 한때 고사리를 따면 1년 동안 그것을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천 불의 소득을
남겨요. 아니 이게 손을 상하면서 이렇게 고사리를 따세요. 돈이 필요했어요. 아니 왜 돈이 필요해요? 선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또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선교를 하니까는 또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지역 선교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 또 떡을 사들고 가기도 하고요. 또 홈리스들을 섬기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선교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것도 포기할 수 없고요, 이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여러분, 이런 선교적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단기 선교를 진행을 합니다. 정말 귀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롤 모델이 되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선교 여러분 헌신을 하십시오. 그리고 5월 달부터 우리 선교 헌신이 모아지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더욱 잘 준비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 스페인이라든지 또는 칠레인가요? 그런 나라에, 또는 또 필요한 나라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보내고 USB로 보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그 지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계속해서 추수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준비하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또 이 땅에 남아서 기도하는 선교사, 또 후원하는 선교사, 이 지역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함께 아우러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하는 겁니다. 선교는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또 마음 문도 열리고 선교지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는 또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회 선교를, 지역 선교를 합니다. 그곳에 교회들이 정말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기 선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예. 여름이면 분주해지던 우리들의 발걸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갑작스레 멈춰섰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의 제자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더욱더 선교합니다. 2021년 5월 23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교인 선교 헌신 기간이며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선교에 동참해 주세요. 어떻게요? 저는 마음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친 협력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여 소망관에 비치된 사랑의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저는 기도 선교사입니다. 선교 헌신 기간 동안 마음 모아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 중보합니다. 저는 후원 선교사입니다. 선교 헌신 기간 동안 마음을 모아 코로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합니다. 저는 온라인 단기 선교사입니다. 선교 헌신 기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단기 선교에 직접 동참합니다. 온라인 단기 선교지는 스페인 청년 복음 캠프, 페루와 시국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교회는 더욱 선교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으로, 그리고 온라인 단기 선교로 전교인 선교 헌신 기간에 동참해 주세요. 선교 헌신서를 작성하여 2021년 5월 23일까지 소망관 또는 선교부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교회 선교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비드이기 때문에 더욱 선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이든지 또는 이 땅에 남아서 후원하는 선교사이든지 이 땅의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이든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 다시 한번 부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름받은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열악한 선교지, 또 후원하는 선교지, 또 이번에 섬기는 이 선교지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든지 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